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서 마스길이라고 붙여진 것처럼 지혜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과 또 그들의 믿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인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는 이 5절을 제외하고는 그 6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상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시입니다. 그 시편 14편과 이 53편의 차이를 굳이 들자면 원어상에 보면 14편에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 53편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엘로힘만 등장을 하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호칭인 거룩한 이름이신 반면 엘로힘은 전능하고 권능의 신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시편 14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무신론자들의 그 악행을 고발하는 시라고 본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이 53편은 이방인 중에 무신론자를 그 대상으로 해서 부른 노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무신론적 사상에 젖어서 행악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일까요? 악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행동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악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선은 또 무엇입니까?
선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요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이죠. 따라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악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그런 명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 자신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길인 하나님의 뜻 또는 선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삶이 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에 대해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은 얘기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것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자신의 배를 채워줄 것인가 또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자기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이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의 삶의 형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라고 말했던 어떤 분의 말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무신론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거침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힘이 센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그 더 큰 그룹들의 그런 세력들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 또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들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그 생각들이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의 기준은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의 상태였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기가 옳은 것이, 자기가 만족스러운 것이, 자기가 볼 때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세상 풍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인은 여기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땅을 둘러보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신론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일까요? 제가 아침에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이 복도가 깜깜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는데 이 복도 끝에 누군가 딱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무신론자들이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이 행하는 바를 보시기 위해서 굽어 살피고 계시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살펴보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는 인생들 중에 지각이 있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보시기 위함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해력이 있는, 현명한, 신중한, 통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절의 어리석은 자와 대조적인 의미로 지혜로운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있는 자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는 성경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인생, 즉 사람의 아들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전자신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 결과는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지각이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이런 참상을 빚어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전혀 죄의 의식을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이 아직 그냥 아예 면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도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실상을 시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주의 왕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발 속에 들어간 돌처럼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떡을 먹을 때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아무런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도 그런 삶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냉소하고 조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장식하는 그런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요즘 시대가 더욱더 이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서슴지 않고 교회를 비방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5절과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에서, 없는 때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외관상 전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악인들이 졸지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멸망에 처해지고 말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마침내 의인을 악인들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것을 통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위협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대항해서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라고 시인은 확신 가운데 노래합니다. 뼈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죽어서 무덤에조차 묻히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의 새의 개나 새의 그런 먹잇감으로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시는,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조차 묻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더욱더 커다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즉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통해 이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날에 받을 진노를 쌓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 있다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악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미련한 자를 향해서 부모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징벌이 무엇이냐면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 진노의 날에 그들의 진노가 더해지는 것,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이 시편 14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뜻은 동일한 의미죠.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로부터 압박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억압의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진을 친 것처럼 둘러싸이는 상황 가운데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자식이 부인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관련된 그런 영상이나 책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갈릴레오 아시죠? 지구는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연의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두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원전부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그 영광을, 권능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기 위한 시도들이 불신자들에게서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그런 보여지는 현실들을 인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떡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어떤 죄책감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뒤틀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억압을 우리에게 행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그런 심판자가 없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그런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세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한 본질상 동일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늘 그러할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간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위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또 우리에게는 구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길을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